사랑하는 교우 놀스베이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첫 안식일입니다.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더 새로운 안식일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께 경배할 때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펼 때 성령 감화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어가해서 지혜 소름과 같이 반석 위에 짓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9월 벌써 첫 안식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많은 부분이 역사고, 그 다음에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부분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구약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너무 광범위한 제목 같은데,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 전처를 받지 말자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권면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주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새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전체에 나타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반역을 한 것이 커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동일한 영감의 글로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언급은 그때는 아직도 성경이라는 언급은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신약에서 성경이라 언급한 것은 다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의 그 영감의 차이는 없다가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든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차이나 영감의 등급 없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것이 다 동일한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약을 더 중시하고 또 구약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영감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물론 신약의 말씀도 다 영감으로 되었죠. 우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신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 사람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조상들이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혈통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유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넌 이야기 여기서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를 받은 것으로 표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완전 잠금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침례가 꼭 중요한가? 침례 안 받으면 어떤가? 그런데 사실 그 성서적으로 보면요, 침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기회가 없어서 침례를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는 침례를 꼭 받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 중에 하나라. 이런 침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악 세상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은 가장 그 다음 단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개종한 그 경험을 하면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개종한 바울의 그 시력을 고치면서 침례를 촉구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 생활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례를 받은 것으로 홍해를 거는 것을 침례 받은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면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기적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고 성만찬 예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물을 마신 것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그 자체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그 유사한 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불행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해가지고 참 실수를 저진 것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절에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제가 표성학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맞으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맞으시니 피와 물이 나왔다. 피는 죄를 씻는 것이고 물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절마다 다라는 말이 납니다. 다 구루말에서 이것이 1절, 2절에 나오고 3절과 4절에는 다 신령한 음식, 다 신령한 음료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현대인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침례를 받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다 됐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안일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일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씩 끄집어냅니다.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이, 여기는 다수라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많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정탐꾼을 보내고 한 다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보고를 듣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20세 이상에서 생존한 사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뿐입니다. 그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20대 이상 홍해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가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그 멸망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이, 의식과 형식이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6, 7, 8, 9,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서 5번이나 이 사도 바울이 그 6절부터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6절 보십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는 민수기 11장 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탐하면서 그 모세를 원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수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그 섞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런 일에게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11장 34절에 보면요, 욕심을 낸 그 백성들이 다 죽어 광야에서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좀 바꿔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악을 즐겨하지 맙시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 선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십시다. 이렇게 좀 고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선하고 참된 것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우상숭배한 그 이야기가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6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금송아지 만든 후에요,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의 그 지도하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과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애정을 뺏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현대에는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숭배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과 신앙이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다. 우상 대신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좀 우선순위가 제대로 확립되라 그런 말씀이 산산수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8절에요, 다른 얘기 또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2만 3천 명이 이 이야기 기사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그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꾸면요, 우리가 식욕이나 성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생활하십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참 식욕이나 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진짜 깨끗한 생활을 합시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이렇게. 근데 이 뱀에게 물린 역사는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이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기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을 시험하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민수기 21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면서 이 뱀을 없애고 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는 주라는 것은 헬라말로 큐리오스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여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또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여기는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는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주를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가지는 것을 만족하고 없는 것을 달라고 불평하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논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원망, 불평, NIV에는 이제 grumble이라고 그러고 킹 제임스에는 뉴 킹 제임스에는 complain 그랬습니다. 불평, 원망. 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성경절만 찾겠습니다. 여러 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얘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그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5장까지는 14장 15장에는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 곧 이스라엘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를 지나는 생활을 가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좀 있겠지만은 참 이 광야 생활이 곧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5번째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광야 생활이 비록 고되지만은 곧 하늘 가나안에 도착할 때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비록 고되지만은 곧 하늘 가나안에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그 예를 들면서 5번의 교훈을 하면서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많이 들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경고,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6절에도 나옵니다. 역사 기록의 목적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도 말세라 그러는데 지금도 말세라 그러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을 것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면서 재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재림과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이 글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 경고로 주셨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15장에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12절에 보면요,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watch out, be careful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만큼은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의 2장에는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그 9장, 우리가 공부하는 10장 그 바로 전절인데 9장 27절에 보면요, 바울 자신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런 말씀이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참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권면이 끝나고 우리가 참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는데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만일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랬는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미쁘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새 번역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 아주 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겁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는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협과 위험과 시험을 없애주지 않고 그걸 피해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욥기 38장 11절에 있는 말씀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질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욥기 38장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교만한 물결을 한계를 정해서 여기까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이제는 여기서 끝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창궐하고 산불이 우리 캘리포니아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는 태풍과 홍수가 일어나고,
저 중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홍수가 있고 또 메뚜기 재앙도 있고요. 또 한국에도 홍수와 태풍이 뭐 9, 50, 51로 계속 오고 바이러스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 있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슨 교훈, 레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새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생활에 좀 우선순위를 좀 재정립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첫째로 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 같은 장 6장 18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라 그런 세상에서 참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지 않아야 될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지 않는가.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우리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가족 재단을 좀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경고가 아닐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계획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저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혼자든지 가족이든지 우리 하루를 회고하면서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일의 새로운 계획을 하고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가족 재단을 쌓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음식보다 더 귀하게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십니까? 먹으십니까? 그래서 이 욥은 그랬는데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는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경험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19편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때를 아주 참 어려운 난세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 더 단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에 대한 마지막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 권면, 예수님께서 주신 권면은 항상 신앙에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당해서 우리가 돈과 물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모범과 같이 아침과 저녁에 가족 재단을 쌓고 또 욥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서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 단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의 권면과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그런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